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 28절, 29절, 30절 세 절 말씀을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혹시 이 책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감사 노트 혹시 기억하시나요? 2021년도에 그 전에 코로나가 시작되어서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잘 감사하면서 있기라고 이 감사 노트를 여러분 집집마다 문고리에 다 걸어드렸는데 혹시 쓰고 계시는 분 지금까지 3분, 4분, 5분 감사합니다. 기대한 것보다는 많은데요. 우리 양승학 집사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까지 이렇게 다 쓰고 계셨습니다. 이 마지막 쓰신 날짜가 4월 14일 금요일, 2023년 4월 14일 금요일까지 이렇게 다 매일 또 안 빠지시고 하루하루 계속 감사 노트 성경 구절 적으시고 감사 노트를 기록을 이게 다 쓰시면 1189일이잖아요. 정말 열심히 잘 기록을 해주시고 872일까지 쓰셨네요. 872일까지 집사님이 정말 이렇게 정말 참 열심히 잘 암을 2번 이기셨고 잘 견뎌내셨는데 분명히 또 천국에서 우리를 보시고 아마 기도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 보고 빨리 오라고 아마 이렇게 기도하고 계실 텐데 우리 다시 반가운 낯으로 만날 때까지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또 이렇게 좀 어려우신 분들이 지금 또 여러분이 계신데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일에 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최고의 삶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복된 인생을 살기를 다들 원하는데요. 여러 가지 복된 인생의 원인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복된 인생이 되려면 만남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만남에도 수없이 많은 만남이 있죠. 그런데 좀 대표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3가지를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부모와의 만남이죠. 이거는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부잣집에 태어나고 싶다고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싶다고 가난한 집에 태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닌 바로 그런 부모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물론 우리의 인생에도 많은 차이가 일어나겠죠. 부모의 만남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만남입니다. 그것은 배우자의 만남. 내가 아내와 남편을 어떤 존재로 만날 수 있는가. 그 만남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도 많이 차이가 나게 되겠죠. 어떤 사람은 잘 만나서 대통령 부인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미스 코리아 남편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내가 선택해서 만나는 만남에 의해서 배우자를 만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잘못 만나면 사기꾼을 만나는 일도 일어날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이것은 영적인 만남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만나지 못하고 차이가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큰 차이를 이루는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최고의 인생을 산 한 여인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정말 밑바닥 같은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었는데요, 이 여인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성경에 이 여인이 계속 두고두고 나오고, 이 여인을 지금도 2000년이 흐른 지금에도 이 여인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회자되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이름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 수가라고 하는 아주 작은 성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이라고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너무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출신 배경도 불행했고요, 이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이 동네에서 살고 있는 이 여인은, 이 동네는 천대받는 바로 그런 동네입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산다고 하는 것 자체는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개 취급을 당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보면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나뉘어졌고, 두 나라가 살아오다가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라고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을 지배하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자기 백성들을 이곳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결혼을 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혼혈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남쪽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 사마리아 북쪽 지역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혼혈 아들이에요. 그게 혼혈 아들이 계속 이어지는 바로 그런 상황이니까 이 남쪽 유다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북사마리아에 있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개 취급을 하는 거죠. 혈통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한 일인데, 그들은 이들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아무 이유 없이 비난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또 육체적으로 이 여인은요, 만신창이가 된 바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을 5을 두었는데도 그 남편들이 다 떠나가고 이제 6번째 남편을 만났는데 그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그냥 제가 추측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 남자들이 이렇게 좋아할 정도면 아마도 미모가 뛰어났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이에요. 아마도 어떻게 보면 창녀였을런지도 모를 바로 그런 여인입니다. 그러니 정서적으로도 엄청난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바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정오 12시면 뭐 보통 태양빛이 내리면 40도, 50도 정도 되는 바로 그런 열기니까 어지간한 사람은 다니지도 않는데, 이 정오 12시에 물을 길러 나오는, 사람을 피해 다니는 바로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수치심도, 또 왜곡된 시선, 또 자기를 편견으로 바라보고 있는 모든 것에서부터 피하고 싶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바로 그런 여인. 도피하고 패배주의에 빠져 있고 사람들로부터 다른 사람을 대할 때마다 냉소적인 바로 그런 끝없는 목마름에 시달리고 있는 바로 그런 여인, 바로 그 여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그 여인이 만나고 싶어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바로 그 여인을 찾아오셔서 만난 거예요. 여러분, 유대 사회학 그림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북쪽에는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남쪽에는 사해 예루살렘 유다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그 가운데가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이 유대 사람들이 저기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저 갈릴리 지역까지 가려면 어느 길로 가야 하는가 하면 이
밑에 있는 사해 그리고 갈릴리 이 요단강이 있잖아요. 이 요단강으로 따라서 쭉 올라가는 게 이게 유대인들이 가는 길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지역이 개들이 사는 곳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혼혈아들이 살고 지탄을 받는 곳이니까 그들을 만나기 싫어서 이들이 2배나 더 걸리는 2배나 시간이 더 소요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리고를 지나서 요단강을 따라서 갈릴리로 갔다가 갈릴리에서 다시 내려와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이 길을 2배나 더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이 길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그 길로 가시지 않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예수님이 가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의도예요. 예수님이 이곳에 외롭고 지쳐있고 상처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바로 이 여인을 만나고자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이 우물가에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물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요, 사람 대접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사람을 피해 도망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가셔서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당신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사람, 당신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당신은 진정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일깨워 주고 싶어서 바로 그렇게 물을 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 여인은요, 사람이 오면 다 도망갔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다 피해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정오 40도 50도가 넘는 이 태양 밑에 물길로 찾아올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반응이 나타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은 뭐다? 반응이다. 신앙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게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바로 그분의 신앙을 나타내는 거예요. 거역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고 반항할 수도 있고 뿌리칠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고 수많은 반응의 리스판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여인은 정말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여전히 똑같이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당신은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가 없어요. 당신을 유대인으로 보고 어떻게 유대인이 사마리아, 아니 우리를 개 취급하면서 어떻게 나한테 지금 말을 걸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야곱보다도 못한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영생의 물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자, 이때 여인의 반응을 한번 보시죠. 15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앞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당신은 유대인 아닙니까? 이렇게 불렀는데 이제는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획기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당신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당신 남편이 다섯이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당신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여인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19절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아니요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그를 선지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29절 가서 보십시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누구다?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당신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여라고 뵙고 이제는 그가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그를 그리스도라고,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바로
전능자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바로 그런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모든 죄를 솔직하게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전에까지는 수치스러워서 사람을 피해 다니고 만나는 것조차 싫어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솔직하게 자기의 죄를 다 고백을 하고, 이제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게 솔직한 증거의 고백 아닙니다. 5번 결혼해봤지만 저는 다 실패를 했던 사람이고요.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제 남편이 아닙니다. 저는 상처투성이가 많습니다. 저는 모순덩어리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아무 힘으로,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영생의 물을 내게 주십시오. 제가 너무 목마릅니다. 제게 물을 좀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수치스러워서 물 길러도 나오기를 싫어했던 바로 그가 이제는 당당하게 예수님에게 저에게 영생의 물을 주십시오. 예수님은 바로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솔직한 고백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거하고 고백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아무리 내가 많이 알고 있어도 고백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거하고 고백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이 바로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주 되십니다,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고백을 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안에 모신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 입으로 이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냥 아는 거, 여러분,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로 믿는 거,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할 때 바로 그분이 진정으로 내 마음에 와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를 것 같은 나의 과거, 내가 몰래 저 밑바닥에 숨겨놓았던 그 모든 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이 여인은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이 여인을 만나 주셨고, 그 여인의 근본의 문제가 뭔지를 알고 계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의 인생의 파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야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요, 심리적인 고통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인격적인 분열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손실이 나타나게 되고, 육체적인 질병이 찾아오게 되고, 회개하지 않으면 현실의 삶 속에서 무서운 징계가 일어나게 되고요, 우리가 죽었어도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을 해야 돼요. 제가 2주 전에 일산에 있는 101살 된 할머니한테 세례를 주러 갔습니다. 그분이 처녀 때 신앙생활을 잘 하셨는데 거의 90년 동안 이제 시집을 가셨다가 안 믿는 남편을 만나서 이제 사시다가
마지막 이제 죽음이 다다랐는데 자기가 어릴 때 성결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교회 목사님 오셔서 세례를 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산에 그 병원에 찾아가서 그분에게 이 고백을 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치매가 와 있는데도 또박또박 따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101살이에요. 여러분, 이 입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이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인생을 만든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아시고 치료해 주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와 고통과 어려움을 다 알고 계세요. 이 여인의 그 모든 상처를 다 알고 그 여인을 치료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님이 이 여인이 그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를 주,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 수가성의 이름 모를 이 여인이 어떤 변화의 삶을 살았는지 한번 보죠. 2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여인에게 이 물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인생의 전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더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애지중지하고 있는 거, 이거 없으면 내가 못 살 것 같은 거, 이것이 나의 전부이고 나의 미래고 나의 인생이 책임질 거라고 붙들고 살았던 것, 예수를 만나면요 다 놓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불안해가 못 놓고 예수를 안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이 돈이 나의 전부를, 또 내가 예수 믿으면 좀 이상해져가지고 교회에다가 헌금 다 바칠까 봐 겁이 나가지고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고백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로 이 여인은요 과거에 자기가 집착했던 모든 환경에서 떠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동이를 버렸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물동이를 버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과거에 나를 얽어매고 있던 그 모든 것, 수치, 불안함, 두려움, 뭐 돈이든 물질이든 뭐든 간에 그를 얽어매고 있던 그 모든 것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이 모든 것에서 노임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지금까지는 과거가 그를 얽어매고 끝까지 사람에게 만남의 모든 것을 정죄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과거, 이 모든 것에서 예수 때문에 노임받는 바로 그런 축복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의지적으로요 나의 환경을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정말 이 환경을 좀 어떻게 좀 바꿔보고 싶어서 몸부림쳐보지만 사실 쉽지 않잖아요. 새해가 되면 우리가 계속 다짐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좀 새로워지겠다고, 좀 뭔가 변화를 주고 싶다고 노력해보지만 우리가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건요 예수를 한번 인격적으로 만나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한번 모셔보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나의 삶의 가치,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여기고 절대로 못 놓을 것 같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놓을 수 있게 된다라고. 여러분, 얼마나 이게 중요하면요 옛날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맹모 삼천지교라고요. 자식 교육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잘 시키기 위해서 환경을 바꿔주고 싶어 가지고 여러분 3번씩 이사를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죄 짓는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으면요 여러분 또 다짐하지만 또 일주일 지나면 또 반복되어지고 또 반복되어지는 우리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의 아들로 인격적으로 한번 받아들여보세요. 그러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금요일 날 술 마시고 그냥 허랑방탕 노는 삶이 좋았던 사람들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면요 금요일마다 기도하고 금요 기도 철학기도 나와가지고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되는 거예요.
주일이면 늘 등산 다니고 그냥 사람 만나는 게 좋았던 사람들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으로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사람이 도와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이제는 숨어서 피해 다니고 사람을 만나는 게 싫었던 사람인데, 오히려 이제는 자기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던 그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성공하기를 다 원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식당을 열어가지고 식당이 끝까지 살아남는 확률, 창업한 지 5년이 지나고 살아남는 확률이 27%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맛으로도 내가 절대로 밀리지를 않고 나름대로 전단지를 돌려보고 큰 돈 들여서 인테리어도 내가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장사가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성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왜 유독 그 가게만 잘 될까라고 하는 책에 보면 16년 동안 2,000여 개의 이 매장을 다니면서 연구를 해봤다는 겁니다. 잘 되는 가게, 잘 안 되는 가게, 망하는 가게를 연구를 해보니까 이 여인이 분석을 한 결과는 맛은 몇 퍼센트? 30%. 나머지 70%가 장사의 성패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맛만 있으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음식이 뭐 맛만 있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맛으로 승부를 걸 수 있는 확률은 3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가 70%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머지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책을 읽어보면요, 1장에 성공의 최고 비결 첫 번째로 소개하는데, 가게의 제1고객은 누구다? 직원이다. 여러분, 손님이 왔는데 직원이 탕명스럽게, 우리 교역자들하고요, 제가 평소에 자주 이제 고기 먹으러 이렇게 가면 영등포에 자주 가서 고기를 먹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우리가 강북에만 있냐, 강남으로 좀 진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강남에 최고 좋은 이 체인점이니까 강남이 최고 좋은 이제 지역에 찾아 검색을 해가지고 그곳에 가서 소위 갈비를 먹으러 갔습니다. 강남에 가면 우리 특별 대접 받는 줄 알았어요. 뭐 강남에 가면 잘 대접받고 그런데요, 이제 가서 이제 이 점심 특선을 이렇게 시켰는데 이제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이게 반찬도 몇 개 안 나오고 영등포보다 훨씬 못하거든요. 그런데 왔는데 음식을 이렇게 주는데 뭐 이렇게 집어 던지듯이 음식을 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마음이 상한 거예요. 아니, 강남이 우리를 강북 사람으로 알고 이게 촌놈 취급을 하나? 아니면 내 말투에서 이게 경상도 말투가 나가지고 이게 뭐 또 촌놈으로 생각하나? 막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맛없게, 옆에 먹은 갈비 중에 제일 맛없는 갈비를 제가 먹었습니다. 제가 2번 가기 싫습니다, 그곳에. 똑같은 체인점인데 차라리 영등포 가는 게 낫죠. 굳이 뭐 내가 비싸게 기름 들여가지고 강남까지 그곳에 찾아가야 할 이유가 전혀 없겠다 싶은 거예요. 여러분,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게 물론 중요한데 내 가게에 일하는 사람을 잘 대접하는 게 장사 잘 되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 좀 되십니까? 상대방을 기쁘게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 일인데, 사장은요,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을 잘 관리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잘 하는 게 이게 70%가 되는 거예요. 인테리어 잘하고 뭐 맛을 뭐 이상한 거 다시 넣어가지고 이걸로 승부 거는 거, 성공하는 게 결코 아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부에 있는 직원을 잘 관리하는 게, 그들에게 먼저 잘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가장 귀한.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여인을 가장 복된 인생, 가장 아름다운 여인, 가장 귀한 존재로 확인시켜 주니까 이 여인이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그 동네로 뛰어들어가 가지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사람을,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해서 이 여인은 귀한 사람이야, 이 여인은 존중받을 사람이야, 이 여인은 아름다운 사람이야, 이렇게 설명하려고 애를 쓰신 게 아니고 이 여인을 바꾸어 놓으니까 이 여인이 그냥 자기를 손가락질하는 세상으로 뛰어 들어가 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여인은요, 변화가 되고 나니까 메시아를 전하는, 예수를 전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자, 29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기서 와서 보라라는 말은요, 당장 오라는 거예요.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진정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우리를 죄에서 사함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 이 예수, 이 그리스도를 지금 전하고 있는 바로 그예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요,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를 만나는 게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바로 그런 역사가 됩니다. 자, 39절, 이 여인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정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했다?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12차 기빈초청잔치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이고 예수 믿을 사람이 찾아오겠지, 아이고 뭐 5월 30일이 되면 저절로 예수 믿는 사람 오겠지, 천만의 말씀. 여러분, 그런다고 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나가셔서 여러분 전도지를 들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 예수 한번 꼭 만나보십시오, 이 예수 꼭 한번 믿어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당신의 문제, 근본의 아픔, 모든 죄가 해결됩니다, 이 예수를 꼭 만나십시오, 이렇게 소개하고 전하고 여러분이 이 전도지를 나눠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는 여러분의 그 간절함 때문에 복음을 듣고 교회로 나올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이랬던데요, 누가 이렇게 되었던데,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만난 예수,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 여러분이 마음을 이끌어 주셨던 그 예수,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예수, 그 예수를 여러분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아닐 것 같은가요? 여러분, 제가 이제 아파트에 있으면 저희 아파트는 3집이 있고 20층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이 60집이 되는데 제가 이렇게 늘 이제 운동 삼아서 지하 3층에서 20층까지 이제 걸어서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이렇게 집집마다 가보면요, 교회가 붙어 있는 데가 4집밖에 없어요. 적어도 우리가 서울에 살면 서울 한 25%가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 25% 같으면 최소한 15에서 16집은 믿어야 되는데, 뭐 옷에 일부러 무서워서 안 붙이기도 하고, 뭐 이단이 찾아오니까 안 붙이기도 하고, 맞든 여러 이유가 있는데 어떤 제가 본 집은 4집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소리를 듣고 싶어서 지금 안달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한번 툭 건드리기만 하면 교회 올 사람 많아요. 아멘도 안 하시는군요. 나는 그래도 안 할 거야, 목사님 그렇게 땀 흘리면서 이야기해봐도 나는 안 해, 지금 이러고 다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제발 좀 하십시오. 화내기 전에 좀 하십시오. 여러분 전해보십시오. 그 달려올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안전하니까. 지금 이 여인이 부끄러워서도 못 갈 곳이었잖아요. 창피해서도 못 갈 곳이었잖아요. 아마 가면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아니 또 남편 또 바뀌었어? 이러고 온갖 비난을 다 받을 여인인데 가서 전하니까 사마리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영국의 비평가이고 사상가였던 존 러스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모래와 흙과 불이 하나님 장중에 붙잡히게 될 때 뭐가 된다고요? 사파이어가 될 수 있다. 모래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 오팔이 되고요, 맨 흙이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히면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 별거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여러분이 정말
것보다도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입니다. 예수님 손에 잡힐 때,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님, 여러분 그 만난 예수를 꼭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보고 뭐 돈 많이 벌어오라는 거 아닙니다. 11조 많이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뭐 높은 데 출세해가지고 대통령 되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만난 그 은혜는 예수를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그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를 전하는. 이 여인은 예수를 만나고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뛰어나가서 예수를 전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권면하신 거예요. 부탁하신 말씀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되라고도 아니에요. 되리라. 반드시 될 것이다. 여러분,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절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별거 없어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요, 오늘 이 수가성의 이름 없는 여인처럼 존귀한 여인으로 변화가 되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이제 5주 남았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우리 모두가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정말 귀한 영혼을 품고 전도하면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어지고 여러분 가족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 그 방법을 예수를 만남을 통해 알려주셨는데 우리 모두가 이 예수를 통하여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전도의 열심을 품고 하나님께서 86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구원케 하신 이 은혜를 이루고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